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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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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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지존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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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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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다 함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다시 한번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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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힘차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힘차게.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함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나나나나나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기타로 찬양합니다. 베이스로 찬양할까요? 이번에 드럼으로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자매님들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를 찬양해 찬양해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 주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누가 그 지혜를 깨달아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만왕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에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에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셔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들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을 보고 어떤 상징적인 예언을 한 것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징의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묵시문학에 속한 에스겔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는 어떤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맛봐야 되는데 신앙이 죽어가고 영적인 그런 회복이 없이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상의 포로로, 죄악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죽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잔병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마른 뼈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예언하신 이후에 에스겔서 40장부터 오늘 읽은 이 47장이 포함되고 마지막 장이 48장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떤 환상이냐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6장까지는 주로 성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 화려한 곳도 아니었고 살기 안락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고 요새처럼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요새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생활과 같죠. 여러분 솔직히 교회 생활에 자유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예배 오라
야, 교회 발 잘못 들여놨더니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싫어서 지금 등록 안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몇 명 계십니다. 자, 근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차라리 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을 걸, 아니면 그냥 등록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좀 다니다가 나중에 등록할 걸, 그런 분들이 껄껄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참 등록 잘하셨고 하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살았어요. 근데 그 갇혀 살다가 한 번씩 답답하겠죠. 저 멀리 모압 평지를 보니까 모압 평지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일 강가를 보니까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 사는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자유를 달라, 불신자들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없겠습니까? 빠져나갈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그런 멤버십이나 구속이 싫어서 교회를 이탈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 예배 생활, 성전 중심의 성벽에 이 갇혀 사는 이 생활, 교회 생활이 네모 반듯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있어야 생명을 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생활은 전쟁에서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평안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답답해도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집니다. 전쟁이 나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평소에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예배 생활했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너 무슨 율법주의자냐? 너에게 무슨 그런 규칙적으로 예수를 믿냐? 우리 감리교는 원래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에요. 율법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루살렘에 이 살아갔던 성도들처럼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성벽을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전쟁 날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힘들어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요새라니까요, 언덕 높은 곳에 있어서 적군이 웬만해서 함락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 났겠죠. 그러나 방주 안에 있어야 생명을 건졌듯이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꼭 성벽 안에 있어야 됨을 실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이 얘기를 해요. 이건 약간 율법적인데 오늘날도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47장에 이르러서는 약간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오늘 여기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천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또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무슨 현상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제단이라고 볼 때 십자가가 있고 이 제단, 그래서 강대상은 함부로 우리가 침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강대상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생명수가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동쪽을 향하고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또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뭐 동쪽을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오른쪽, 동쪽 이런 건 좀 좋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북망성 하면 뭐 죽음을 뜻하잖아요. 근데 성전은 재밌는 게
북쪽에 있는 바깥문에서도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생명 되시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해도 이 재단에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아무리 리모컨 가지고 CTS, CBS를 봐도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방송 선교는 그야말로 방송 선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을 TV의 방송으로 대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올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지, 우리 기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내 편의대로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게으름을 위해서 주신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 예배 중심의 예배 생활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제단은 뭘까요? 저는 이 강대상을 신성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제단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은 예수의 십자가 앞입니다. 교회에 오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어떠한 죄인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종교생활, 취미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육과 혼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서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살았어요. 영이 산 겁니다. 근데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교회 어디에서든 생명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천척은 150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가 이 줄을 잡고 측량을 했는데 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생명수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발목에. 여러분, 발목에 물이 왔다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집사님 말고 이상한 잡사님들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꿈의 교회 집사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다면 지금은 비록 그분이 잡사님처럼 살지라도 집사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조금 받았어요. 천척을 측량할 정도로 이렇게 발목에 오르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뜻한다 그럽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발목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있는 물 건너보신 적 있죠? 그럴 때 물살을 따라 건넙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야 그거 아니야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술 한잔 먹고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가서 죄도 좀 짓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러진 않죠. 은혜를 발목까지밖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믿는 자로 인해서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발목까지밖에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주여 삶이 아니고 나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누가 생명수를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물이 스며 나오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온대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제단에서 생명수가 졸졸졸졸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은혜 주시려고 이 교회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예배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면 물이 무릎에 오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아직은 부족해요. 무릎 정도의 물도 내 마음대로 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 허리에 오르는 분들이 좀 인생이 고달파요. 내 뜻대로 살자니 뭔가 힘들고, 그렇다고 하나님 뜻을 따르자니 내 욕심이 가로막고, 이런 분들은 영적 전쟁이 많아요. 사단도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성령님도 내버려 두지 않죠. 너 은혜로 가자,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가자 하고 물살이 이끕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 어디까지 받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헤엄을 쳐야 될 그 강물,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 내가 이기지 못할 그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미지거나의 토에 내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미지근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미지근한 게 이 덕목이 되었어요. 아주 미화가 됐어요. 야,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열심히 내지 마, 그러다가 너 다쳐.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근데 성경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디 적당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건강도 좀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뜨겁든지 그게 안 되면 기도라도 뜨겁게 하십시오. 뜨거워야 삽니다. 아멘. 안 그러면 세상에 무너집니다. 자, 은혜를 받되 충만히 받은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제단에 자주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음껏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제단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강을 이루었죠. 하나님의 교회 제단에서 나오는 이 물이 강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올라요.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강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는 은혜는 처음에는 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처음에 작게 시작했잖아요. 이 가운데 나는 큰 은혜를 못 받아서요,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아서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은 곳에서 헌신하시면서 작은 은혜부터 시작하셔서 강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강이 이루어지는데, 이 강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그 열매들이 약 재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의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얼마나 신령한지 죽은 바다, 썩어진 바다, 사해도 되살린다는 겁니다. 죽은 바다가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죽어 있습니까? 탄식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피조물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살아난대요. 저와 여러분이 발목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피조물들도 살아납니다. 이 그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들이 왜 부유해질까요? 흉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곡식들이 손을 흔들고 나무들이 손을 흔들어요. 맞아요. 프란시스코는 새와도 노래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새와도 이야기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탄식한대요. 험한데 굴복한대요. 나무들이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가면 나무도 우상의 제단에 바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피조물이 탄식하겠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피조물들도 살아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흉년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들, 땅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해도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이 땅을 나서면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아멘. 따라합니다. 세상은 나로 인해 복을 받는다. 시작. 맞아요. 성경적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데 이왕이면 성령 충만해서 많은 것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제단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맛본 사람이 자기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만 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다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예수 없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서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진대요. 이건 뭘까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고기 낚아야죠. 여러분, 고기 낚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고기가 여러분에게 몰려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장관리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플러스 원데이가 시작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아멘. 살릴 수 있어요. 고기가 온단 말이에요. 고기 오면 낚으세요. 어부들이 선다는 건 사람 낚는 어부 사역자들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으면 살려야 될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역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물이 이르는 곳에 어부들이 설 것이고 고기가 많아진다. 저 여러분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고기가 많아집니다. 시작. 아멘. 왜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이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고기를 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사해 부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해를 둘러싸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낚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낚는데, 자,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게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은혜를 받았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되살아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다 살린다며요.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진펄과 게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된다고요? 소금 땅이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감사함으로 냅두세요. 뭘까요? 여러분, 소금 땅이 되면 뭐 하죠? 소금 팔하면 뭐가 됩니까? 돈이 돼요. 진짜 이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거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돈이 되게 해요. 재물 되게 합니다. 주애라는 사람에게 재물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점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점포가 이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다 사람들이 팔고 나갔대요. 근데 그 장로님 가게만 안 팔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놀렸대요. 아니 믿음의 장로라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 봐? 니네 하나님은 죽었냐? 이러고 놀렸어요. 근데 그런데 장로님이 얼마나 속이 상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다 팔리는데 왜 내 거는 안 팔립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셨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응답 안 되는 문제, 죽은 것들은 나중에 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돈 된대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응답 안 된다고 삐져가지고 주애를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 나오고 전도하고 주애를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시작. 오래도록 응답 없는 기도는 큰 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소금 땅이 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가 많다. 버릴 게 하나 없다는 겁니다. 예배 많이 드려서 부작용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 삼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인 것 같아도 예배, 공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옛날에는 공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아파도 교회 왔고 멀어도 교회 왔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요즘은 아프다고 하나요? 힘들다고 하나요? 시험 들어서 하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땅은 나로 인해 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 함께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한 번 더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는 오랜 예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로 인하여 죽은 세상이 살아나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만한 강물로 이어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우리의 보호와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